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기로 결단한 날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개척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 개척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도 전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개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신대원 3년을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또 이제 수련목이라는 3년 전도사 과정을 이제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바로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3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제 멘토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부흥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민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단다. 너가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개척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시죠? 저 개척하고 싶은 마음 아시죠? 저 이 3가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던 그 3가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하는 성도를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훈련하면 진짜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며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3가지를 놓고요, 여러분 8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사실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맨 땅에 헤딩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니까 기도하는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또 재정의 물질들,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신 걸 보면서, 우와, 맞다, 기도는 거저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었던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실 줄 믿지만, 제가 딱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것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딱 살펴보면요,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냐, 분당에 세워지냐, 광교에 세워지냐, 수지에 세워지냐, 어디에 세워지냐 상관없이,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할렐루야. 누가 있는가가 교회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깨우는 교회잖아요. 깨우는 교회라는 이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요, 아멘. 근데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에 정말 성도들이 깨어 있는가? 정말 깨어 있는 자들이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때는요, 뭔가 건물, 깨우는 교회,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세워져야 된다. 한 번 더, 내가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건데, 저의 특성이 있어요. 저는요, 뭔가를 할 때 누군가가 얹은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특성을 쫙 돌아보면 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리셋을 시켜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리셋시키고 처음부터 해서 그 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제가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개척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많은 신앙의 여러 색깔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새롭게 세워가서 정말 깨우는 교회, 깨우는 성도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세워질 때 이 깨우는 교회도 자동적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읽어본 적 있으세요? 읽다 보면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족보가 등장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짧은 13장이라는 말씀 안에 족보가 4분의 1 등장합니다. 엄청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의 이름, 레위인의 이름, 누구의 이름 막 등장해요. 자, 근데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의 진짜 겉으로 봤을 때 주제가 뭐예요? 성벽 재건이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한다. 이게 메인 주제잖아요. 자, 근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는 누구를 세우는지 아세요? 사람을 세워요. 겉에 보여지는 성벽도 세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오목조목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그 내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는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는요, 첫 번째로 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빙산 사진 보셨어요? 빙산이 있으면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빙산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렇게 빙산이 작아? 하지만 그 수면 밑에는 엄청나게 큰 빙산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빙산을 보고 요만큼이구나, 하지만 실상은 빙산에 이만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보여지는 게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추측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배웠냐면,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겉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안에 뜨겁게 하지만 아무런 내실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까이 다가갈 때 누군가는 되게 나이스하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제가 막 다 해줄 것 같죠? 그렇게 막 말을 해요. 근데요, 경험해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그 껍데기는 있지만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중심을 보는 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겉에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소중한 그 보물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깊은 마음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심령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 오늘 12장 본문 말씀에 1절부터 26절 굉장히 길죠. 이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족보예요. 자, 무슨 족보냐? 이 긴 말씀들이 족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느헤미야를 19번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면 다 머릿속에 느헤미야는 있을 것 같아요. 3번에 걸쳐 들어와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요,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이 족보 명단은 누구냐면 바로 1차, 2차, 3차에 걸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부흥을 일으킬 때 실질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은 아마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더 내 사람일 거예요. 더 쉬웠을 거고 더 함께 일하기에 마음이 맞았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신기하게도 1차, 2차, 3차 내가 친하지도 않았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느헤미야는요, 이 자신이 성벽을 재건했고 부흥을 일으켰지만 내가 다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3차 때 왔지만 1차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비록 스룹바벨이 성벽도 건축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헌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막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 에스라와 함께 수고하고 노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다고요. 느헤미야는 뭘 봤냐면 1차, 2차, 3차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 그들이 흘렸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 이 사람 이렇게 수고했지,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땀을 흘렸지 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진짜 제 솔직한 마음은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을 아직도 누구나, 들어오신 분들 나가신 분들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이 깨우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누구 한 명도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몫을 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 깊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또 토트넘에서 막 축구를 하면 우리는 막 환호합니다. 골을 넣으면 예! 막 이렇게 외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손흥민이 그냥 축구를 잘해서 띵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손흥민이 손흥민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세요? 손흥민 아버지가 손웅정이죠.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만약에 손웅정이라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손흥민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는요, 여러분 축구하면 대부분 뭘 해요? 패스하고 슛하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 손흥민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뭘 했냐면 한 번도 패스를 배운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슈팅을 배운 적이 없대요. 그냥 드리블이라 그러죠. 공을 가지고 노는 거. 공 이렇게 통통 튕기면서 공과 친해지는 연습을요, 6년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요, 아버지가 한 번도 패스하는 거, 한 번도 슈팅하는 거 가르쳐 주질 않았대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기본기만 연습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손흥민을 볼 때요, 그 기본기가 있었던 옛날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잘하나 보다, 여기까지만 평가하지 손흥민이 운동장을 4시간, 6시간 동안 공과 함께 친해지는 그 시간들을 모릅니다. 자, 그 이후에요, 이제 손흥민이 초등학교 5학년이 올라가자마자 아버지께서 그 다음 가르쳐줬던 것도 한 가지였대요. 뭐요? 슈팅. 슈팅만 하루에요 1000개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1000개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1000개를 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 5학년짜리가 1000개를 하루에 맨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블을 맨날 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요, 토가 나온대요. 눈이 막 빙글빙글 돈대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요, 경기를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대요. 축구 선수라면 경기 나가서 실력도 쌓아야 되고 경험도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가 되기까지요, 한 번도 내보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드디어 손흥민이 16살이 되자 독일 함부르크라는 유소년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가게 됐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 이 사람의 뛰어난 슈팅 실력을 보고 와 잘한다 라고 하지만 그 깊은 내면 안에 그 사람이 쌓아왔던 훈련의 기간들을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사역들을 했지, 내가 어떤 일들을 했지,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했을 때였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 제자 훈련을 막 가르치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 되게 이제 빡세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막 소리 내는 것부터 모든 것을 막 훈련시킵니다. 그럼 애들이 막 자라나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애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나도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함께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선생님에게 좀 부탁을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한 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민선 선생님, 저희 전도사님이세요. 이민선 선생님, 전도에 대한 불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지하철에 가서 전도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전도하고 막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민선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이시거든요. 선생님, 저희 아이들 복음을 좀 전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뺍니다. 목사님,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훈련시켜 주세요. 이제 맡겼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사형리로 애들한테 막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애들이요, 이제 그걸 배우고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가르쳐 주시자마자 바로 세상으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팀을 짜서 1시간 동안 강의하고 바로 세상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서 얘들아 이제 준비됐지? 하고선 뭘 했냐면 요양원을 갑니다. 제가 영상을 오늘 하루 종일 찾았는데 그 영상을 못 찾았어요. 이 아이들을 막 훈련해가지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훈련을 해서 요양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배운 거 있잖아요. 사형리 쫙쫙쫙 그림 보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놀랍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가르쳤지만 또 이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게 되고 그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런 사역을 보면서 사역은 역시 함께 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가야지만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반찬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번 주 주일날 반찬 순서예요. 근데 제 아내가 벌써부터 기쁜 마음이 있지만 걱정도 돼요. 새벽 1시, 2시까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기쁨이 있어요. 왜? 함께 섬길 때 즐거움이 배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또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작년에 저희가 카자흐스탄 이제 선교를 가게 됐거든요. 그때 카자흐스탄 현지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했는데 진짜 뜨거웠어요. 완전 뜨거웠어요. 막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막 러시아어로 카자흐스탄으로 찬양 인도하고 막 여기 있는 찬양 팀들이 막 함께하고 우리 아이들도 막 돌아가면서 2명씩 세웠는데, 저희 주일날 막 딱딱한 남자아이들 있잖아요. 찬양을 안 부를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앞에서 막 찬양 부르면서 뛰면서 하고, 제가 영상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막 그렇게 막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첫째 날 엄청난 부흥의 역사, 두 번째 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두 번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봤어요. 간증을 다 시켰거든요.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친구는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헌신을 시켰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중에서 선교사와 목회자로 헌신할 친구들 나와! 그랬더니 그 중에 1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앞에서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막 중보해주고 그런 시간, 놀라운 시간들을 지냈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걸 되돌아보니까 저 혼자 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 또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막 무거운 짐을 날랐던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막 사진 찍으시고 막 준비하시고 헌신했던 그분들의 한 명 한 명들이 모이는데, 진짜 이거는 나 혼자 이루어갈 수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애들이 이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예배 전에 애들이 뭘 하냐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천모모 양이 갑자기 리더십을 발휘하더니 애들한테 이러는 거야. 얘들아 우리 함께 모여봐. 우리 이제 예배 드릴 건데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보던 카자흐스탄 친구도 같이 나도 할래 하더니 막 참여하고, 애들이 여기니까, 여기 제가 아니라요, 어떤 다른 학생입니다. 지네끼리 돌아가면서 야, 너 성령 충만해? 아니, 그럼 너 가운데 서. 그러면서 얘를 손을 얹고 애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언니 나도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는데 너 앉아. 그러면 또 애들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매 예배 때마다 애들이 갑자기 변화되더니요, 자발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마지막 날 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제가 더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왜? 했더니 목사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 목사님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데 목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제가 딱 앉았더니 애들이 갑자기 저를 위해서 막 주야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워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를 왜 막 애들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그 열기가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지만 이것마저도 우리 아이들의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었구나.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카자흐스탄에 갔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불시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요 집회 나갈 때 멀리 가서 저 혼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들이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성도가 아닌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으시고 막 다 기도를 한 명 한 명 다 해가지고요 그걸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요 집회하기 전에 제가 애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야.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목사님이 선포할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던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요 여기다 다 적어놓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동역이구나. 제가 올해도 키르기즈스탄을 갑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 나 혼자 꽁꽁 감추지 마시고 함께 나눠서 그 은혜가 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생각해보면 52일 동안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건 사실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감추고 자신과 함께 헌신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요 김경민,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김경민이라는 이름이 있는 깨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땀과 수고가 모여서 이 깨우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헌식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무언가 행사를 할 때 세상에서 보면 회장님이 가장 많은 박수를 받잖아요. 근데요 이 느헤미야는요 이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박수를 받지 않고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이목을 주목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한 목사가 드러나고 한 성도가 드러나고 입김이 세고 재정이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왕의 마음을 바꿨어요.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꾼 거. 그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주목해요. 와, 느헤미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잘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했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묵상을 하는데 요셉이 되게 많이 주목이 됐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참 37장 2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야곱의 족보 첫 번째 아들 누구죠? 르우벤이죠. 그럼 르우벤, 뭐 레위, 시몬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뭐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차별 아니야? 아니 이거 하나님은 왜 야곱의 족보를 말하는데 갑자기 요셉 얘기를 하시지? 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주의 깊게 막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대요.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걸 요셉이 다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대요. 말씀에 보니까 뭔가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요셉은요 일방적인 막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아버지도 좀 잘못됐네,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닌가?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있나?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선택하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쭉 읽어보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막 기다리다가 하이라이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 하거든요. 그 동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술관원과 떡관원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 요셉이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들이 꿈을 꿔서 너무 걱정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옳거니 하나님, 딱 줄을 걷어요. 이제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이요 모든 꿈을 해석해 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늘 전제하는 게 있어요. 꿈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 만 2년이 지나서 이 술관원이 드디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번뇌하고 힘들어서 모든 술사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이 요셉의 진가가 한 번 더 드러나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 앞에 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요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왕이라고요.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신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말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요셉은요 이 당시에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꿈을 해석해줬으면 요셉은요 바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도요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누구를 영광 돌려요? 하나님. 자,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꿈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요셉은요 끊임없이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뇌이징이라고. 뭐예요? 계속 보다 보면 갖고 싶어요. 계속 듣다 보면 좋아 보여요. 요셉은요 이 방법을 썼어요.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야, 저 요셉은 도대체 누군데 감옥에서 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줘? 얼마나 지혜롭길래? 다 주목하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요 늘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대요? 하나님이. 자, 그랬던 이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에서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뭐라 그래요? 바로가요. 바로는 뭐예요? 신이에요. 그 당시에 태양이죠. 태양신의 아들 바로예요. 근데 그 신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온 백성 앞에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이자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간증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이제 회사에서 늘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세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위에 있는 상사는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라고요. 근데요, 이분이 진짜 제가 함께 제자 훈련 함께 했었던 집사님인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보셨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불가능해 보였는데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요, 진짜 회사에서 이런 고백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술자리에 갔는데 이분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이분이 이 프로젝트 엄청나게 어려운 임파서블한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상사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우리 누구누구 부장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이분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만 집사야 권사야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일 때요, 누가 높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높이신대요. 자, 우리는요 교회에서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근데 물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아주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숨은 것들 꼭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너무 높아지면 또 안 돼요. 이게 수위 조절이 참 필요해요. 이게 보니까 밀당이 필요하더라고. 너무 높여드리면 이게 교만해져요. 그럼 내가 했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 삐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이제 안 나갈래요, 이런 마음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만과 칭찬 사이를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와, 이 산불로요 17,000채의 건물이 소실됐대요. 그리고 하나로 400조의 피해가 이르렀대요. 엄청난 피해죠. 별로 안 놀라세요? 400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400조는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인데 이게 한 번에 다 날아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산불이 일어났는데 유명한 선수들 뭐 박찬호, 멜 깁슨, 페리스 힐튼 집이 다 소거됐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서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완전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는요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뭘 봐야 되냐면 그 영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대입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과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성도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놀라운 건 이 LA 산불로 인해서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이 진짜 LA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뉴스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 유황불이 내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LA는요 정말 타락한 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원인이 있어서 무조건 결과가 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다 연결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불이 나기 하루 전날 미국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가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거기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시상식 하잖아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막 소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뭘 기대해요? 나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어떤 대만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주기도문 외우는 걸 보고선 와,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2025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사람들이 나와서 수상소감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과 함께했던 스태프들을 막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11명이었대요. 그 다음은 뭐냐면 엄마,
우리 어머니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진행자가 그 다음 뭐를 발표해요? 세 번째, 갓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것을 편집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씀으로 전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하고 어머니를 칭찬하고 다 칭찬했지만 여기는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없네요 하면서 깔깔깔깔 사람들이 다 웃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요 조롱하고 경멸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산불을 내리셨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요,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시상식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없네요. 사람들이 다 웃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산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찬양 영광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자, 느헤미야가요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행진을 합니다. 골짜기 문에서 행진을 해서 양 갈래로 퍼져서 양문에 도착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두 그룹으로 나눠요. 이전에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산발락 도비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은 에스라가 선두로 섭니다. 에스라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쫙 돕니다. 근데 왼쪽이 되게 특이해요. 왼쪽은요 누가 앞에 서는지 아세요? 찬양대가 앞에 서요. 왼쪽의 리더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앞장서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맨 뒤에서 따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리더가 이거구나. 리더는 앞장설 때는 앞장서야 되지만 함께 갈 때 뒤로 가면서 뒤처진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리더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목자의 마음, 리더의 마음이 있기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깨우는 교회가 그렇게 함께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성벽을 봉헌하기 시작하는데 어때요? 즐거워했대요. 즐거워했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심히 즐거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노동이 아닙니다. 즐거움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심히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내가 그냥 종교에 매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기뻐이 예배할 때 하나님도 즐거이 받으신대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요? 부녀와 아이들도요 즐거워하고 뛰어놀았대요.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대요. 이 소리가요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 열방에까지 이 소식이 전파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침체되면 죽습니다.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늘 끊임없이 움직이고 살아 생동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될 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이들이 즐거워 함께 예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이요 이제는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야, 저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구나. 저기가 있으니까 기도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요, 그냥 죽어있는 교회, 그냥 세상에 또 교회야? 또 개척교회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깨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